이제 첫 시간인데 이것은 성경이야, 그지?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면 총 20강을 구약을 할 거야. 요 끝나면은 신약 10강을 만들어서 총 30강으로 우리 총 30강으로 시간을 할애를 했어. 총 30강으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 정식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경 바람잡이 개그우먼 조혜련입니다. 야, 너무 감동이네요. 오늘 또 이렇게 오십쇼 들으러 오신 거예요? 네. 요한계시록 하면은 다들 어렵고 무섭고 뭐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오늘 끝날 때 야, 너무 좋다. 요한계시록. 이제는 우리가 파이팅이다. 두려울 게 없다라는 마음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 같이 우리가 힘차게 구호를 외치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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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자, 19장부터 가는데 이제는 너무도 밝은 이야기가 여러분을 준비하고 있어. 왜? 예수님의 승리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 기다리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올 거야. 얼마나 기대돼. 자, 그러면 우리가 거국적으로 19장 1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합니다. 2일 후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큰 바벨론, 곧 로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것이 무너졌고요. 그리고서 내가는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내가는 대부분이 요한입니다. 요한이 듣는 거야, 이렇게. 그랬더니 하늘에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고. 완전히 지금 바벨론이 끝나버렸거든. 지난주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찬양이 시작되는 겁니다. 2절 보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와서 그 음행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심판을 해서 자기 종들의 피는 뭐예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해서 칼로 찔리고 사자에 물리고 하는 그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 연기는 뭘까? 바벨론이 지금 곧 로마가 막 탄 그 연기예요. 지금도 저쪽에서 타고 있어. 그 연기가 올라가는 거야. 막 끊임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완전히 축제 분위기야.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 큰 자와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라니까 이 보좌에서 음성이 난 것은 하나님이 얘기하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천사나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이 외친 거죠. 자 6절 요한이 또 듣는 거야. 허단 큰 무리의 음성 같은 소리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왜 했을까? 이때는 주 우리 로마 황제님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너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데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우리 주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주 큰 소리로 시원하게 한번 외쳐봐 하고 쫙 하는 거죠. 7절 뭐라 그래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왜 그러냐면 이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 교회 곧 우리가 이제 좀 맺히는 거야. 이제는 떨어지지 않아. 뭐 어려운 일도 이제 거의 없어. 막 이런 혼인 기약이 이르렀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라는 거죠. 이때가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대. 그러면서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 써 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물론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다 보면 내가 예수님 닮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행동도 그렇게 되잖아. 이건 예수님이 안 기뻐할 것 같아. 그래서 하고 싶다고도 안 하잖아.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내 행동이 그렇게 달라져 가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 이건 그러면 우리의 그 행실로 구원이 되는 거 그 얘기는 아닙니다. 자 9절 봅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기록하라 이러는 거예요. 뭘 기록하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복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런데 여기서 요한이 실수를 해.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살고 있는데 곧 예수님이 우리와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초청해주고 한다니까 너무 막 흥분을 해가지고 그냥 앞뒤를 상황을 안 재고 그 말해주는 천사에게 엎드려서 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똑같이 종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자 11절 봅니다. 자 이제 여러분 기대하시라. 뚜둥 예수님 재림을 실제로 이제 보게 됩니다. 기대돼. 요거 좀 해봐. 시작. 기대돼. 정말 알았어. 그러면 해줄게. 11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우와 여러분 하늘이 열렸어. 하늘이 열렸어. 봤어 요한이. 그때 뭐라? 보라 백마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거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이름이 뭐래요? 충신과 진실이래. 약속을 지키시고 거짓이 없으신 구원자라는 뜻이며 그가 공의로 심판을 하며 싸우더라. 사실 백마는 고대 로마의 장군들이 승리를 하면 개선식을 할 때 딱 타고 오잖아. 근데 예수님이 처음에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할 때 뭐 탔죠? 나귀 탔잖아. 이게 조그만 나귀 타고 이렇게 오셨잖아. 이렇게. 근데 지금 뭐야? 재림할 때 백마를 탔어. 구원을 해주러 오시는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재림의 왕은 아주 볼만하세요. 자 12절을 보면 예수님의 겉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눈이 어때요? 불꽃 같고. 이거는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도 나와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리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어. 자, 관.
성경에서 관이 두 개가 나와요. 그죠? 들어봤어요? 스테파노스랑. 우리가 이게 올림픽을 해, 마라톤 해. 그래서 승리하여 이긴 사람이 뭐요? 받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관이 있으니 그게 디아데마예요. 이건 뭐냐면 그냥 금수저야. 그냥 왕으로 태어난 사람의 그 아들이 왕이 될 때 받는 왕관 있죠. 그게 디아데마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관은요, 디아데마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예수님은 왕이야. 그런데 뭐래요? 많은 관이래. 뭔지 알아요? 만왕의 왕. 왕 중에 왕이야. 그러니까 엄청 여기도 왕, 저기도 왕, 모든 곳의 왕이다.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더 독특한 말이 써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뭐래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대요. 이게 뭔 얘기야? 우리가 아는 거는 예수님이라는 이름 하나밖에 없지만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만 알려진 이름, 그분의 본질과 존재를 담은 고유 이름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다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알 수도 없어. 그죠? 그 이야기를 쓴 거예요. 또 뭐래요? 13절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어. 피 뿌렸다는 건 뭘까? 자, 이건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 그 보혈로 우리 모두를 구원했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악인을 심판했잖아요. 그래서 심판하면서 악인들이 흘린 피가 적셔졌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은 거예요. 이 이중적인 의미, 그거를 표현했습니다. 14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라. 어머, 우리도 다 백마 탄대. 하늘에 있는 군대에 우리가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보면 그의 입에서, 예수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리한 검, 말씀, 심판, 권세의 도가 쫙 나와. 그것으로 뭐예요? 만국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쇠 막대기 같은 거죠. 이 철장으로 다스리는 표현을 하면서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 포도주 알죠? 포도주는 틀이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뭉대가지고 포도를 으깨서 포도주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 틀에다가 악인들을 다 집어넣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예수님의 재림이 단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16절이 또 재밌어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예수님의 옷과 그 다리에요, 이름이 쓰여졌는데 뭐라고 써있대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대에는 전쟁할 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허벅지하고 이 옷에다가, 그러니까 망토 같은 데 있죠, 이런 데다 이름을 새기고 왕이라고 썼대. 왜냐하면 전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누군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이거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17절을 보면은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섰어. 태양 안에 서서 뭐랬냐면 공중에 나는 모든 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가지고, 그리고 살벌해. 왕들의 살, 장군들의 살, 장사들의 살,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그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심판 날에 새들한테 다 먹으래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강한 자, 높은 자, 그런 존재라도 먹잇감이 된다. 단지 살일 뿐이다. 와, 너무도 살벌한 심판의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 얘가 뭐냐면 적그리스도예요.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가 누구였어? 예수님. 그리고 그의 군대 누구야? 우리들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나 금방 끝나요, 전쟁이.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국가대표야, 초등학교 1학년들하고 붙은 거야. 그렇게 끝나요, 쉽게. 자, 20절, 짐승이 잡혔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했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어요. 이는 짐승 표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있잖아요. 그 중간에 나오자 666 들어보셨어요? 666이 뭐예요? 뭐 바코드예요? No.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잖아. 그래서 뭐를 표현해야 되냐면 황제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를 이렇게 숫자로 풀어가지고 쓰잖아요. 666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 우리도 뭘 표현을 할 때 뭐를 딱 하면 알잖아요. 예를 들어 다산의 여왕 김지선 이렇게 알듯이 뭔가 표시를 딱 알잖아. 골룸 조혜련 이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666 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기 위해 배신한 존재들,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표적으로 미혹을 하던 자야. 누가? 적그리스도,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 얘네를 유황불 붓는 못에 던집니다. 21절 이제 뽀시래기들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어. 아까 나왔잖아. 쭉 나왔잖아.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쭉 다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스탠바이 됐던 벌드들이 와 먹을 거리다.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자, 여러분 뭡니까? 이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젠지 모르지만 100년 뒤, 1000년 뒤 언제 재림하셨을 때 이 약속은 그대로 지켜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20장 갑니다. 20장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어집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2절까지 읽을게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야, 천사가 이제 거의 래퍼처럼 엔젤 래퍼야. 열쇠를 딱 가지고 여기 와요. 와가지고 요 사탄, 넌 이제 끝났어. 무조갱에 갇혀. 이 쇠사슬의 맛 좀 봐. 너의 쇼는 여기까지. 이제부터 더 킹해. 시대야. 자, 오.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요거는 내가 썼어요, 랩을. 그리고는 용을 잡아. 자, 용이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아까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고요. 거짓 선지자가 따로 있고요. 완전히 머리 헤드가 누구냐면 용입니다. 곧 사탄, 영적인 존재.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옛 뱀이야. 이건 창세기 3장에 있는 내용이죠. 꼬셨잖아. 하와를 꼬셨잖아. 개예요, 개. 그 용이 뭐요? 잡혔어요. 그리고 무정갱에 넣어서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여기서 1000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한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물론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라고 세 개의 해석이 있어요. 이 당시에는 없었겠지. 요한이 받아 적을 때는 이런 논란이 없었겠지만 신학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한번 먼저 이제 전천년설을 볼게요. 이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어. 그 이후에 1000년이에요. 그게 전천년설이에요. 그럼 후천년설 한번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를 구해내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복음으로 지금 이 시대에 세상이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으로 점점 변화되어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 갈 때에 그때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무천년설은 뭐냐면 1000년이 아니다. 1000년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 세월은 알 수가 없다라는 게 무천년설이에요. 자, 예수님 초림 이후에 쭉 지금까지 천년왕국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그래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보좌에 누가 있었었지? 하나님 계셨잖아. 우리 자리도 있다. 이 보좌들은 우리 자리야. 우리도 이제 같은 멤버로 이렇게 함께 했어요.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게 앞에 쭉 설명한 거야. 계속 영혼을 팔지 않고 666 받지 않고 그런 자들이 뭐래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5절 봅시다.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또 이제 쪼무레기들을 정리를 해줘야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가 뭐냐? 신실한 자들을 제외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뭐예요?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해요. 이는 첫째 부활이다. 이건 뭐냐? 이건 무슨 얘기일까? 살지 못한다? 영적 생명으로 부활하지 못했잖아요. 우리의 첫째 부활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내가 그렇게 추구하던 이게 다 필요가 없는, 갑자기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아멘. 영적 부활을 여기 표현하는 거예요. 무천년설로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천년 왕국을 지금 여러분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때요? 영혼이 죽은 상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자, 6절 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대요. 없어. 여러분, 이제 만일에 이 삶을 이제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는 죽는 게 없어요. 뭐 지옥불로 떨어지거나 이게 아니에요. 영원한 삶을 사는. 그래서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같이 해요. 우리 복이 있고 거룩하다. 시작. 우리 복이 있고 거룩하다. 소리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줘. 우리 복이 있고 거룩하다. 아유 좋겠다. 세상에. 자,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 놓입니다. 잠깐 나와. 스스로가 아닙니다. 지가 나오고 싶다고 에이 문 열고 나와야지 안 돼요.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1000년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충만한 시간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잠깐 나와. 그리고 나서 8절에 뭘 하냐면 땅의 사방 백성 또 나왔으면은 가만히나 있던가. 곧 곡, 마곡,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세력을 미혹해. 야 다시 붙여서 우리 싸우자. 그리고 싸움을 붙여.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아. 엄청 많아. 거기도 엄청 많아. 지면에 널리 퍼져. 쫙 퍼져. 야 다 잡아라. 이제 마지막 기회다. 와 사단이 그래. 성도들의 진,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 그때 뭐래요? 하늘에서 불이 바로 내려와서 그들을 확 태워버려. 순식간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마지막 시도는 무력하게 끝나버립니다. 자,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사탄이죠.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이미 19장에서 던져진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형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고 손님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가 막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데요. 끝나지를 않아. 세세토록이라는 건 뭐 forever야.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그냥 죽어버리던가. 안 죽여요. 그냥 영원히. 자, 그 다음 11절이 이제 기가 막힙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대박. 이 흰 보좌 심판이 이제 일어나는데 뭐냐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책들이 여러 개가 펴 있어. 그 중에 하나는 생명책이야. 이건 뭐냐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은 따로 별도야. 구별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여러 책에 있는 이 사람들은 네가 어떻게 살았고를 브리핑을 쫙 해.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불못에 들어가요. 그 심판대가 이 흰보자 심판이에요. 자, 13절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줘. 이게 뭐냐면 바다는 약간 이 성경에서는 표현은 약간 어두워요. 뭔가 지금 음침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뭐래요? 다 내줘. 여기도 있어. 그래서 딱 꺼내줘. 사망과 음부도 다 죽은 자들을 내줘. 싹 다 나왔어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줘.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도 이제 사라져 버려요. 없어.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입니다. 곧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옥, 그곳입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을 갑니다. 21장은 이제 이 땅이 아닌 새 예루살렘, 그 성이 쫙 펼쳐집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거기에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맺어. 1월에도 나오고 2월에도 나오고 넘쳐 흘러. 해달 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조명 사실 필요 없어요. 대박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단속을 합니다. 저 호텔이나 이런 데 예약했을 때 저 명단에 안 계신데요. 너 교회 다니는데요. 아니, 저 없으세요. 자, 답하실 분. 예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가장 큰